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또 그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까지 또 앞으로 저희들이 생애가 마치는 날까지 늘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함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주님의 품성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던 또 힘들었던 여러 많은 형편들 극복하고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 집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작정하신 영혼들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5편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자, 오늘은 21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면서 21절까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또 감사해서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자, 이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다윗 왕이 시편에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이 시편 5편 68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145편인데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왕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 했을까? 겉으로 우리가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글을 기록한 그 다윗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다윗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삶을 살게 됐을까?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다윗 왕 마음 속에 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셨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엄청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 또 끝나고 바로 모두회가 있어서 또 시간을 뒤로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마음을 다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형성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풍성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다 채워드리고 싶은데 워낙 입술이 졸하고 말이 졸해서 다 할 수가 없는 마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왕이라는 뜻은 멜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멜레크. 자, 이 멜레크란 말은 더 킹, 왕입니다. 근데 이 나의 왕이신이라는 왕자 앞에 함자가 붙어 있어요. 함. 그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더 킹을 이야기합니다. 앞에다가 더자를 붙여서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를 붙여서 함 멜레크 이렇게 왕이라고 히브리어에 표현을 해놨어요. 유일하신 왕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둘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둘이 절대로 내 생애 속에 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 표현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자신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를 이 시편 145편에서 표현을 다 해놨지만 부족하죠. 자, 그런데 그 표현 속에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를 높이고, 자, 왕이시니까 주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자기를 높이지 않겠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나를 높이고 나를 찬양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높이고 영원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영원히. 자, 이 말은 영원히 끝날까지 가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은 내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왕으로, 자신의 삶의 왕으로 섬기고 왕의 명을 듣고 왕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을 따라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왕으로 삼으신 여호와에 대해서 다윗 왕이 몰랐더라면 어떻게 왕으로 하나님을 삼고 자신의 삶에, 자, 우리 13절에 보시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통치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은 사람, 왕의 통치를 받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린 게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은 왕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은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왜 다윗 왕이 왕의 통치로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다윗 왕은 여호와를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겠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호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어요. 대충 한 게 아니라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145편 쓸 만큼 여호와를 정확하게 안 왕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내가 날마다 영원이라는 다른 표현을 2절에서는 날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말을 2절에서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좀 다른 단어지만 같은 뜻으로 기록한 것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 반드시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인 한 번이 아니라 순간적인 일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숨이 쉬는 때마다 항상 송축하겠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광대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왜 자신이 왕인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됐냐면 그분은 너무나 광대하시다. 자, 말이 너무 어렵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능하신 자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권능 있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이 말을 광대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광대하다. 그러니까 자, 우리 시편 38편을 잠깐 찾아가세요. 욥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욥기 37장. 요 본문은 돌아옵니다. 자, 23절. 광대하다는 말이 뭐냐? 자, 23절 좀 풀어 말씀드릴게요. 37장 23절 욥기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가히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자, 권세와 능력이 너무너무 크셔서 우리가 전능자를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자, 이걸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시면 광대하신 분이다. 자, 이걸 광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오십니다. 145편.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자, 그냥 찬양하라고 안 했죠?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크게 찬양하라. 너무 광대하시고 그의 능력과 권세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말합니다. 4절.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친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다. 자, 주님의 능하신 일을. 자, 주님께서 행하신 능한 일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자,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피게이파움의 흑장자. 앞에 말만 땄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 행사를 크게 친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해야 된다.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여기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은 이렇게 소개해요. 자, 8절로 가보실까요? 자, 8절. 여호와는, 자, 소개하시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십다. 그리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 무엇을 보고 은혜롭다 하셨을까? 자, 우리 호세아에 가보면, 자, 요 말씀 금방 돌아옵니다. 자, 호세아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 우리 마음에 느낌이 안 오니까, 자, 호세아 11장을 보세요. 호세아 11장. 뭐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인가? 자, 호세아 11장 1267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애굽으로 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피해버려. 우리로 말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끊임없이 써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께서 더 아름답게 해주실 텐데도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수르라는 임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지만 자,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우리로 말하면 정말 부모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해. 말도 안 듣고 속 썩이고 문제 일으키고 사건 터뜨리고 부모는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문제 수습하는 데 바쁘고 지 멋대로 살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인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런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는 나를 버리고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너는 나를 등을 돌리고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냐?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자, 그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죄악 속에 빠져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생각에 붙들려서 나와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욕하고 그런 너지만 어찌 내가 너를 놓을 수 있으며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냐? 자, 이게 따라합시다. 은혜로우시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롭다. 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하죠. 아드마는 소돔이고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고모라처럼 놓겠느냐?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한 다윗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 이 호세아 11장 8절과 같은 것을 놓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긍휼이 나오는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긍휼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라임이라는 뜻입니다. 라임. 히브리 말로. 라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배에 품고 돌보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애지중지하고 그리고 영양분을 넣어주고 정말 특별한 사랑 속에 누구도 가히 계산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자식을 보호하는 자궁,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다가 누구를? 이스라엘을, 여러분을,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고는 곁길로 갈 때도 성경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모임도 안 오고 지멋대로 살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고집에 가면서 오만 죄는 다 짓고 하더라도 어찌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자, 이게 따라합시다. 은혜로우시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 이러니까 조금 뭔가 느껴지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 이거는 정말 고집이 센 죄인이 아직도 안 돌아와. 너무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안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대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겠다. 끝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겠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번 주에도 많은 분하고 상담을 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걸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직 심판을 안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배우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이런 심령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 진짜 그렇다.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아멘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인, 가족, 친지들 아직도 돌아오시지 않는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멸망으로 가는 줄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자동 자판기처럼 금방금방의 결과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8절에다가 감히 단어 하나를 더 갖다 붙였어요. 무슨 단어를 붙였냐면 은혜로우시며 앞에다가 은혜로우신, 영원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영혼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감히.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 아까 긍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라함이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고 있어요.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 식물들, 바다의 고기들, 공중에 나는 새들, 아직도 저들이 살아있다는 걸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어놓은 모든 것에 아직도 긍휼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동식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분이 안 주시면, 그분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그분이 햇빛을 주지 않으시면, 그분이 아름다운 산소를 안 주시면, 그분이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12절.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다. 자, 그리고 13절. 주의 나라는, 자, 계속 주님의 걸 소개하죠.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또 한번 갑시다. 자, 21장 계시록 주의 영원한 나라. 자,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잠시 왔다 가는 곳이니까 좀 못 살더라도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자,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는, 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지요. 자, 거기를 소개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게 영원히 살 곳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을까? 선물이죠?
자, 여러분들이 12보석으로 기초석을 만들고 2220kg가 정금으로 만들어진 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런 집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시고, 문이 12개인데 그 12문은 전부 다 한 문이 진주 하나로 다 만들어진 이런 곳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 자, 그 나라에 자,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자, 성경에 다시 본문 145편으로 돌아오셔서, 자, 주의 나라는 영원히 영원한 나라니 그랬는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자, 145편 14절.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1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너무 잘 알아요. 신앙에서 넘어질 뻔이 몇 번 있었어요.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려고 몇 번 있었어요. 어떤 성도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뻔한 분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려고 했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든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어서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겁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어요? 저는 수없이 넘어진 것 같아요. 참 그만하고 싶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 놓고 싶다. 이렇게 넘어진 적이 몇 번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에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자, 이 비굴하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학계푸빔이라는 뜻입니다. 학계푸빔. 이 학계푸빔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부리다, 굽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구부리고 굽혔나? 죄의 권능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굽부리고 구부리고 굽신거렸어요. 그리고 욕심 앞에 굽부리고 구부리고 살았어요. 끌려다녔죠.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굽부리고 구부리고 살았어요. 우리 육신의 옳은 생각 때문에 나는 그 생각에 굽부리고 구부리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게 비굴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줬어요. 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에 뒤에 찾겠습니다만, 죄가 너희 마음속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죄에 구부러지고 굽부린 사람인데, 죄의 권능 앞에 굽부리고 구부러지는 사람, 욕망 앞에, 욕심 앞에, 유혹 앞에, 세상 앞에
마귀가 주는 생각 앞에 구부리고 굽히는 사람인데,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할 때마다 그분은 나를 거기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그 다음에 자 18절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자,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시다. 사람은 참 약해서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해. 그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를 싫어해. 그가 나를 학대하면 나도 그를 학대해. 이게 죄의, 따라합시다, 본능이다. 근데 이 죄의 본능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리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이 가까이 하시는도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바꿔주겠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가 미워 죽겠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겠지만 나는 자꾸 누가 미워 죽겠어. 그러면 미운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죄가 나를 왕노릇하도록 내 마음을 내팽개 치는 마음. 그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함이 될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요 앞에 진실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가까이 해주시고 여호와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그 악한 마음을 고치려고 안 해. 그거는 여호와가 나의 통치자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을 올라오고 가질 수는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 그대로 사는 건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가 누가 미워요. 제가 누가 판단이 돼요. 저는 누구를 참 업신여기고 있어요. 주님, 이게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알지만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따라합시다, 통치하소서. 바꿔주세요. 근데 바꾸려는 마음을 안 가져. 그거는 죄가 왕노릇하도록 내 마음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제일 악한 마음이에요. 제일 악한 마음. 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저는 또 소개하시죠. 19절. 하나님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소개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렇죠, 경외,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뭘 이루어준다고요? 소원을 이루어줘요. 하나님,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즘 없어요.
주님, 저는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요즘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열정을 주세요. 말씀을 금쪽처럼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뛰어난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셨는데 내가 뭐라고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지 않고 내 생각을,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나를 좀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분 앞에 안 나가는 것은 죄입니다. 죄. 왜요? 그분은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고 그 밑에 이야기 되시죠?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셔요.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하시는 크신 광대하신 은혜롭고 자비롭고 정말 노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옆에 두고는 안 나가. 자신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질 않아.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뜨뜻미지근한 이 마음대로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고 뭐예요? 영혼을 향한 열정이 없는 이런 마음 갖고 나는 그냥 살겠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나를 얼마든지 구원해 줄 수 있는, 얼마든지 내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왜 하나님께 안 나가냐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라도 들고 나간다면 그분은 구원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런데 바꿔주실 주님께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죄라는 걸 하나님 앞에 가면 그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는 또 소개하십니다. 계속 여호와를 소개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세요. 마음을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신다. 어떤 형제님이 형제로 있을 때 수요일날 모임을 못 나갔대. 못 나갔는데 직장이 교회당하고 멀어서 아예 못 나갔대. 수요일날 감히 꿈도 못 꿨대. 아, 나 직장 머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직장이 멀면 수요일날 아예 졸업을 할래? 그러면 수요일날 직장이 멀다고 안 나가면 너같이 직장이 먼 다른 형제자매들은 왜 가냐? 그죠? 맞죠? 어떻게 가냐?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대. 직장이 멀어서 나는 수요일날 교회당을 못 가라는 생각이 나를 잡았구나. 생각에 내가 굴복을 했구나. 끝날 때라도 가자. 마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가니까 이 요한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도 끝나고 형제자매들하고 만나서
참으시면서 교제라고 오니까 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다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 원래 교회당 나오면서 잊어버리기 시작하잖아. 그런데 이 형제님하고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 형제님도 다시 말씀을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누구 때문에? 끝나고 만나는 형제 때문에. 서로가 윙윙해요. 감사한 거죠? 자,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께서는 다 보호하신다. 마음을 지켜주신다.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럼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엄청난 것만 소개했었어요. 엄청난 것.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죠. 그의 능력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분이죠. 계산할 수 없는 분이죠.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신 분이죠.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걸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죠. 여호와는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 12절에 주의 능하신 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이방인 인생에게 알릴지어다 그랬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가 의롭고 모든 행사가 은혜롭다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죠.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는 지점을 들여다 구원한다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한 자다 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세요.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다스림, 여호와의 왕권주의로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게 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편 145편 뒤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시고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나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말이 될까?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게 말이 될까? 내 판된 대로 살 거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 다윗은 왕으로 모시고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믿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셨고 그분의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앞에 꼭 갔다가 붙이지는 명칭이 있어요. 저는 다윗의 길로 갔다. 저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저는 이 시편 145편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45편부터 150편 끝에까지
한번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읽다 보시면 여호와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그분의 통치로 나는 살겠다는 그분의 통치 아래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마음이 절로 올라올 거예요. 절로. 그냥 절로 올라올 거예요. 또 하나,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다윗왕이 시편 5편에서 했어요. 자, 가실까요? 시편 5편 2절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또 소개하세요. 자, 4절입니다. 주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아이다. 8절 여호와여. 그 다음에 9절 저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한 아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먼저 주는 죄악이 나와 있죠? 악이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죄악과 악, 5절에 오만한 자가 나와 있죠. 5절에 행악자가 나와 있죠. 6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속이는 자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죠. 저희 혀로는 아첨하죠. 자,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까? 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통치자로 삼았을까? 자기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도 4절처럼 죄악이 많아. 오만방자해. 말을 함부로 해. 되는데, 하고 싶은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입술에는 신실함이 없고 열린 무덤과 같고 심중에 심이 악해. 다윗 왕은 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그분을 내가 왕으로 삼지 않으시면, 그분에게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맡기지 않으면 나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아첨하는 자로 열린 무덤처럼 심중에 악을 품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왕은 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왕권 통치로 자기는 살고 싶지 않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무능한 짓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심중에
늘 악이 솟아나고 심중에 늘 열린 무덤처럼 썩는 냄새가 나고 저희 목구멍은 항상 악이 나오는 너무 보잘것없는, 너무 형편없는, 너무나 기대할 수 없는 인색한 오만방자한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그래서 그는 신권 통치라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래야 내가 올바로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 5편을 잠잠히 읽어보면 이야, 정말 다윗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겠다. 누구를 아니까? 따라합시다. 자기를 아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 나는 죄에 끌리고 내 감정에 끌리고 내 판단에 끌려다니고 내 심중에 끌려다니는 진짜 어리석도 못한 인간이에요. 그러니 나를,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소서, 다스려 주소서. 내 마음을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 심중의 섭섭함 때문에, 내 마음 심중의 억울함 때문에, 내 마음 심중의 답답함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 마음은 죄악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꾸셔야 돼요. 설령 나를 억울하게 해도, 나를 섭섭하게 했어도, 설령 나를 아프게 했어도, 설령 나를 힘들게 했어도 그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나를 바꿔주시고 구원하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풀어주실 겁니다. 야야, 너는 그 억울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괴로움을 줬다고 너는 그러냐? 나는 죄가 없지만 세상 죄를 난 다 짊어졌다. 네가 정죄하는 그 형제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어. 정죄하고 있는 너의 모든 죄도 내가 짊어졌단다. 판단하지 말거라. 업신여기지 좀 말거라. 정죄 좀 하지 말거라. 네가 재판장이 아니지 않나.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아이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딸하고. 요즘 자녀들이 진짜 똑똑해. 거기까지 교회까지 다니면 더 똑똑해. 성경 들은 게 있거든.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엄마가 말이 딸리는 거야. 야야, 너 있잖아! 그러면 돼! 엄마, 성경에 화내라 그랬어. 남 판단하라 그랬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야, 그래도 그렇지. 엄마, 그래도 그렇지가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런데 엄마가 말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딱 말이 막히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딸이 너무너무 판단되니까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딸이 미워 죽겠어요. 나보다 너무 말을 잘해서.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떠보고 나니까 딸이 그 앞에 다 듣고 있었네. 그러더니 딸이 뭐라 하냐면, 엄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가 나를 판단하듯 나도 엄마를 판단했네.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어. 엄마 미안해. 누가 바꿔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만약에 자매님이 끝까지 딸하고 싸웠으면 그날 저녁 밥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은 항상 죄악이 이렇게 충만해요. 내 속에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서 내 마음이 항상 죄악을 이렇게 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내가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는 왕권 정치로 살면 안 돼요. 그거는 죄악입니다. 로마서 5장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장 제가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죠? 내가 왕. 내가 왕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가 나를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아니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는 죄가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왕이 죄가 왕노릇하도록 내 마음을 내준다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이론 일어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인간이니까. 안 일어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어나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왕이 계세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의 종으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죄의 패배를 당한, 죄의 정복을 당해버린, 죄의 다스림을 받아버린, 죄에 굽신거리며 살았던, 굽신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를 왕으로 삼은 게 또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장입니다.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셔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지요? 사무엘이여 8절에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있는 동안 어디로 나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만 터지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갔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불해야 돼요. 내 육신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유혹거리를 주는 세상과 전쟁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생각을 뒤흔드는 마귀와 전쟁을 해야 돼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호와께 쉬지 않고 나가달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요. 신권 통치, 신정 통치. 자, 그리고 보세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잖아요. 이스라엘에 굴복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죠. 누가 막아주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뭐 때문에? 여호와께 나가니까. 이게 신권 통치예요. 신정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 다윗이 이거를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 봤어요. 자, 그런데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다스렸죠. 근데 누가 다스렸냐? 하나님이 다스린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왕권이 되면 마귀가 굴복해요. 죄가 굴복합니다. 세상이 굴복해요. 육신이 굴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이니까 끌려가 버려요.
언제까지 우리는 육신의 종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 약하다는 핑계로. 이런 블레셋이 굴복하잖아요. 왜 굴복합니까? 신권 통치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니까.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마귀가 굴복합니다. 죄가 굴복해요. 여러분의 죄악이 올라다가도 굴복해버려 말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누가 이겨요? 여호와의 손이 막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굴복을 하네? 어떻게 여호와를 이겨요? 누가 여호와를 이겨요? 사무엘이 이렇게 통치하는 걸 다윗 왕이 다 봤어요. 소년 시절에. 그런데 8장에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요. 참 무서운 일을 하죠. 자,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열방을 같이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에게 인도자를 달라고 하소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근데 이들은 누구 앞에 나갔어요? 인간에게 나갔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걸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일. 보세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 코로나가 무서워 교회보다. 가난해질까봐 11조 못해. 이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확 뛰어들 수가 없어. 내가 어려워질까봐. 이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굴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자기들의 무엇가 되지 못하게 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는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3장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윈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누가 왕이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이게 사울이 왕입니다. 인간이 왕이 될 때는 6절, 7절밖에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리고는 블레셋에 물러가요. 사울이 이 모습을 다 봤습니다. 이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다 살려놔요. 다 살려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아말렉 다 치라 그랬잖아. 근데 왜 살려놨어? 내가 보기에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게 사울이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해도 자기가 보기 좋은 건 냈어요. 이게 사울이야. 자, 결국에는 자기가 왕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자기가 왕인 사람은 결국 끄트머리 가면 말씀 버려. 하나님 버려. 보세요.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면, 내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살면 말씀 버리고 하나님 버려요. 그럼 마지막 어떻게 되냐? 끝장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그 형제자매가 사업을 했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라. 사업 너무너무 잘 되는 거라. 근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건 좋은데 교회 안 보여. 모임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그래서 몇 번을 불러서 권면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사업이 잘 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몇 번이고 권면을 한 거예요. 두뇌와가 똑같이 안 들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5년인가 몇 년 뒤에 자매님이 찾아왔는데 형제는 바람 나가지고 세상 여자랑 살고 자매는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로 교회에 들어. 그러면서 울면서 그 자매가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때 권면하실 때 들었어야 돼. 들었어야 돼. 순종해야 됐어요. 여러분, 권능과 주권과 힘과 능력과 망하게 함과 흥함이 우리 제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윗은 이걸 다 봤어요. 이걸 다 봤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왕이 됐을 때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자, 우리 역대상 13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우리가 역대상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여. 사울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마음속에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왜 사울 왕은 13장, 15장, 16장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전쟁할 때마다 뒤로 물러가고 왜 저럴까? 하나님 앞에 좀 나가지. 이게 다윗 왕 마음 중심에 끓는 마음이었어요. 왜 저럴까? 그래서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딱 모신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법궤예요. 왕권 통치를 끝내고 사람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끝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겠다. 신권 통치를 다시 하겠다. 이게 공포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사무엘상 6장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공포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삶에 다윗의 삶을 보면서 세 가지로 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시편 145편. 여호와가 누군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안다고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성경을 깊이 대하세요. 여호와가 누군가. 두 번째, 시편 5편. 죄악을 절대로 자기가 이길 수 없다. 죄가 자신을 왕노릇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세 번째, 사울의 삶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패배당하는 이스라엘을 본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코로나를 끝내셨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합당한 영적 싸움, 쓸데없는 육신의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인 영혼을 건지는 이 놀라운 싸움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욱 심어주실 겁니다. 어제 참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인터넷 홈뱅킹을 하셨죠? 재밌으셨어요? 네, 많이들 사셨는데 저도 샀어요. 제가 좋든 안 좋든 첫 번째는 내가 산다. 그러더니 향수가 나왔어요. 에라 모르겠다. 저도 질렀죠. 내가 사겠다고. 네, 첫 스타트를 끊어줘야 되니까. 홈쇼핑을 어제 했는데 어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청년 집회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 145편에서 또 하나님 앞에 왜 왕으로 하나님을 삼았는지를, 왕의 다스림, 여호와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마음을 시편 5편에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왕권 통치로 살기를 원했던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통치자며 나의 다스릴 자라는 것을 아직도 마음에 잘 모르는 사람, 더딘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권 통치자로서 이 땅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의 육신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